오늘 우리가 다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하려는 축복을 다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더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좀 웃고 사십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는요, 마스크를 잔뜩 먹으면 웃음기 없는 얼굴에 웃을 일 없는 일상으로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정말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웃고 삽시다. 우리 웃고 삽시다. 네,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네. 이제 정말 웃음이 뭘까요? 그냥 뭐 낄낄대는 그런 웃음 말고요. TV 보면서 깔깔대는 그런 웃음 말고요. 특별히 다 알고 있어, 이런 피식 웃는 그런 끔찍한 웃음 말고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기대하지 않은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 있죠. 그 웃음 있죠. 그럼 그 선물로 내 존재가 막 바뀌어 버리죠. 하은이 첫 딸을 제가 딱 내 손에 앉았을 때 그냥 가슴이 뛰고 기뻐서 막 눈물이 났어요. 웃었어요. 그 웃음을 말하는 거죠. 사례는 아브라함 99세, 사라는 90세입니다. 이제 삶의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이제 살만은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은 아랫사람 시키면 돼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부부가 지금 맛집 찾아다니면서 삶게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맛을 잇몸도 막 힘들었고요. 한때 이스마엘이 활력소가 되었긴 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습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자고 깨고 하지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도 두려워요. 힘들고요. 그리고 늘 익숙한 것으로만 삶의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뜨거운 오후 장막문에 앉아서 노년의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uddenly, 갑자기 자기 앞에 나그네 3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변해요. 제가 이 변화를 느껴보도록 음악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실래요? 시작. 이러한 노년의 나무늘보 같은 삶에 이러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웃음 잔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 가끔 만난 음식을 갖고 온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가 오면 막 달려나가죠. 그 쾌활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진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달라붙을 때까지 절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리고 3절 갑자기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은혜를 묘사하며 잠시라도 좋으니까 저희 집에 가자고 그 나그네들을 아이같이 그냥 아이같이 때를 씁니다. 팔을 붙들고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의 그 정원의 나무 밑에 앉혀요. 그리고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발 씻기 수많은 종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직접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깁니다. 핏기 없는 아브라함의 얼굴이 발그랗게 상기됩니다. 여기 잠시만 계세요. 일단 제가 좀 떡을 갖고 올게요. 물론 메인 요리는 아니고요. 메인 요리가 될 때까지 좀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조금만 배고픔만 좀 있게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는 6절 다시 급히 사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운 가온 새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게 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떡을 만들라고 막 말하죠. 그리고는 다시 쏜살같이 가축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막 여기저기 가장 좋은 송아지가 어디지 막 골라서 그리고 다시 그 송아지를 종에게 줍니다.
가장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근데 빨리 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손님이야. 그리고는 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엉킨 젖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TV 보면요, 가끔 요새 요리대회 많잖아요. 30분 안에 뭐 3, 4식 3개, 4개의 메인 요리를 준비하는 그런 요리사들을 봐요. 그러면 막 손 놀림이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재치가 있고 놀라운 에너지가 있죠. 그렇게 최고의 식탁을 준비하는 이 요리사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99세 같으세요? 아니요. 누가 이 아브라함을 다시 젊고 생기 있게 했을까요? 나그네죠. 나그네가 누굴까요? 혹자는 이 나그네를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 2명이다. 혹자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로 현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그거는 해석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나그네는요, 뜨거운 사막에 자기 집 앞에 지나간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길 떠나간 나그네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냐? 나를 환대해주는 자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요, 그 나그네의 생명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명을 얻은 것이 과연 이 나그네들만일까요? 중동의 그 13세기 중동의 유명한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낯선 사람은 너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찾아온 미래에서 온 안내자이다. 더위로 죽음의 걸음을 걷는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고 목마를까. 내게 와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좀 쾌활케 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그도 그렇게 24년을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사막에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잤어요. 도적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음식이 떨어져 죽음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요, 사람은요, 소속 관계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편안한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상동교회 오시는 거 편하십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시죠? 왜 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근데 상동교회 새로운 이방인이 왔다 그래요. 그럼 왜 불편한지 아세요? 내가 언제 어디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요새는 거기 내 자리인데 일어나 주세요. 그럴까 봐.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주변인으로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경계를 받으며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아픔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깊이 쓰였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그 나그네에게 내어준 거예요. 자기는 종으로 섬긴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 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도 있고 재물도 있고 무엇보다 영향력이 있어요. 존경받고 중심 인물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도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에게 환대를 받고 조건 없이 수많은 재물을 얻어갔어요. 낯선 땅에서 수많은 낯선 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왔을 때는 빈손으로 옵니다.
연약한 혼자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로, 절대적 나그네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낯선 존재를 그 누군가가 내 아들로, 내 딸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환대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성립해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로아와 치안, 주한이 이 세 자녀들은 부모의 환대도 받지만 거꾸로요. 그들이 그 부모의 선물이 되어서 오히려 부모를 쾌활케 하고 살아가게 할 능력을 얻게 하는 거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쾌활케 된다면 여러분, 이 나그네를 환대하려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젊고 빠르고 민첩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매우 대조적인 또 모습이 있죠.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모두가 다 끝난 거예요. 늙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는 아이다. 뭐 내가한테 뭘 또 바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요. 12절에 비웃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무슨 웃음이 있다, 이 나이에 웃음을 웃으리요? 우리에게도 이런 웃음만이 있어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산다는 것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왜? 다 아니까. 이건 뭐 다 그렇지 뭐. 그렇게 관조하고 뻔한 웃음만 웃을 뿐입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의 선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을까요? 모든 것을 자기의 경험대로, 계산대로 항상 짜여진 반복된 일상으로 그렇게 나무늘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뭐 급할 게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달려가서 뭘 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몸에서 90세, 99세의 죽은 몸에서 어떻게 놀라운 생명이 나왔냐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엘샤다이야. 아브라함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느냐는 거예요. 딱 하나, 그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입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언약인 이삭을 낳은 능력이 인간적으로 나그네를 잘 접대한 도덕적 행위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그네는 그 혼자 힘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고아와 과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명령체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소망을, 생명을 기대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즉 스스로는 바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믿고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소망 없는, 창조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자가 나그네일 뿐인가요? 아니요.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요. 웃지 못하는 자들이 정작 누구예요? 그들은 생명의 선물을 선포해도 비웃잖아요. 난 이미 소망 끊어졌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볼 거 있다고. 오늘 이야기는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나그네를 환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생애 최고의 환대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환대를 받지만 동시에 부모가 그 생명을 그 아이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것 같처럼 오늘 환대를 한 주인공은 이런 소망 없는 아브라함 부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소망 없음을 한탄하셔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이방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브라함의 웃음기 없는 그 노년의 삶, 죽음과 같은 삶에 그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진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오신 거니까요. 그래야 진짜 연약한 아브라함의 죽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야 진짜 손님이니까요. 그래야 진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속하는 거니까요. 오늘 주인의 자리를 내준 진정한 환대는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창조자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가난한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8절 아브라함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이 환대의 모습은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가장 나그네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그네로 섬기기 위해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종으로 섬긴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서로 온전히 환대한 것입니다. 서로 품어주고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웃음입니다. 잔치입니다. 오늘 15절 내가 웃었느니라, 이 비웃음을 인정한 사라가요 2장 넘어가서 21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진정한 놀라운 웃음을, 그 웃음으로 온 동네에 웃음의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웃을 일 없는 노년의 삶을 웃게 했을까요? 죽음의 삶에 생명을 얻게 했을까요? 나그네를 품는 환대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목적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생겨야, 웃음이 나야 생명이 돌아와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들을 환대한다는 것은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온몸으로 품는다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이게 환대예요. 그래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웃음기 없는 자들이 웃고요, 우울한 자들이 쾌활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요, 정말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격이 변해야 돼요. 나로 인해 사람이 쾌활케 돼야 돼요. 내 존재로 인해. 그런데 이 사랑의 교제로 나그네만 쾌활케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쾌활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면, 아드레날린이 생성되면 세포가 살아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쾌활케 된 나그네가 자기 집에서 떠나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뭘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례가 90세 할머니잖아요. 뭐 매번 같이 자고 깨지만 솔직히 뭐 그렇게 사랑스럽고 뭐 설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그 사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그래서 뭐 했냐고요? 아이가 뭐 어떻게 나요? 사라가 뭐 동정녀예요? 잠자리 같이 한 거예요. 잠자리를. 그렇게 5년, 10년, 20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서로 환대한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그것을 다시 품어주고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나같이 낮고 소망 없는 자를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품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동시에 언약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 언약의 후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품기 위해 하늘 보좌 자기의 주인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진정한 이 땅의 나그네들, 정말 과와 고부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의 진정한 소망과 구원이 되세요. 그들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산자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근데 그 선포를 어떻게 확신하나요?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치르나요? 환대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자를 환대함으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의 하나님을 내 품에 품어내는 환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99세 된 웃을 일 없는 상동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환대해야 될까요? 자크 데리데는 요새 철학의 주제는 이 환대예요. 사실 요새 자크 데리데는 이렇게 말해요. 조건적인 환대는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대할 수 없는 자를 환대해야 그것이 진정한 환대라는 것이죠. 그냥 서로 계산된 관계, 뻔한 관계, 거기에서는 놀라운 선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웃음의 잔치는 안 나와요. 피식, 그렇지 뭐. 이 웃음뿐이 안 나와요. 잘해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로아, 시안, 이한이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선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7번방 선물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1000만 넘는 영화인데 보셨어요? 네, 다 보셨을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들에게 우연히 그 방에 온 그 아이가 어떻게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모든 인간이 다 잘해요. 이것만큼은 나이 먹는 것. 그리고 나이 먹는 만큼 내 성을 쌓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경험하지도 태어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생명력을, 활력과 지혜를
선물로 얻는 거예요. 이제 99세가 된 상동의 현실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한탄하는 사라와 같습니다. 몇십 년 물론 좋지만 그래도 몇십 년 보았던 똑같은 사람들, 수십 번 들었던 그런 지루한 이야기들, 반복되는 상처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상동이 넘쳐나는 생명으로 우리가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그들의 자녀 세대를 진정으로 환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환대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들을 다시 환대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바로 꿈과 소망할 기대할 그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 시대의 젊은 세대입니다. 100년 전 상동은 그 젊은이들을 온몸으로 환대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쾌활하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항상 상동을 다시 웃음기 없는 99세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육춘 가보셨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의 자리라고 우리가 준비한 육춘 가보셨나요? 여러분 저 9층 가보셨어요? 저는 그때 그 6층과 막 9층 또 7층 한 구터기에 가보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아니 우리 교회의 생명은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너희에게 달렸어. 이런 절박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있나요? 환대한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섬긴다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 안 내어주어도 적어도 그들이 우리 30, 40대 적어도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여기 내 자리지, 우리 교회 안에 여기가 내 자리지 할 만큼 편안하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자리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 시대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품어줄 때야 비로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뻔한 지루한 반복이 아닌 우리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은 정말 엘샤다이의 무한성과 전능성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웃는 게 진짜 웃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실까요? 다시 웃음의 잔치를 벌입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웃음의 잔치를 벌입시다. 예, 다시 웃음의 잔치를 벌입시다. 네, 우리로서는 우리의 99세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나그네를 환대합시다. 그래서 속으로 웃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큰 웃음의 잔치를 선물하셨듯이 웃을 일 없던 99세에 된 상동에 다시 하나님의 웃음의 잔치가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